이렇게 귀한 자리를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10년도 더 된 것 같네요. 성문교회를 다녀간 기억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그때 예배 때 다녀간 것 같아요.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통교회에서 신앙을 하다가 그래서 2006년 말에 탈퇴를 하기까지 한 20년간 신천지에서 서울교회를 담임을 하고 또 총회 교육장이라고 이만희 교주 바로 밑에 총회 교육장이라고 모든 교육자들의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 책임자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한 18년째 되죠. 신천지에 빠진 분들을 회심시켜서 이제 돌이키는, 그리고 신천지의 실체를 이제 한국교회에 알리고 예방하는 이런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은 죄가 많으니까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힘든 길이지만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2019년 지나서 2020년에 시작되고 저는 평화가 왔습니다. 2019년까지 신천지가 매일 저희 집 앞에 와서 시위하고 교회 앞에 와서 시위하고 막 12지파가 돌아가면서 막 매일 50명씩 와서 막 시위하고 제 차 따라다니고 막 미행하고 도청하고 막 이런 전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단에 있다 나오면 저는 이제 특별히 또 이제 그런 그 자리에서 또 하던 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힘든 싸움을 하다가 코로나가 2020년부터 이제 신천지로 인해서 이제 전국에 확산되면서 신천지가 이제 저한테 좀 덜 신경을 쓰게 되면서 저는 아주 평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로 신천지가 많이 알려지게 됐죠. 여러분들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신천지의 실체가 알려지는 계기가 돼서 또 그것도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피해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안타깝죠. 제가 있을 때 신천지가 한 6만 명 정도 됐는데 2019년에 한 27만 명.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몇만 명 정도 빠지고 해서 그래도 한 20만 명 이상 아직도. 그러니까 한국의 이단 가운데는 가장 큰 교세를 가진 데가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와 더불어 거의 이제 교세가 맞먹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나라에는 이단에 미혹된 피해자들이 한 150만에서 한 200만 정도 됩니다. 한국 교회가 옛날 같지 않고 많이 이제 좀 위축되고 또 교세도 많이 이제 감소하면서 옛날에는 막 1200만 막 이랬거든요. 기독교가 인구가. 그러니까 뭐 한 4분의 1 이상 이렇게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700만, 800만 정도를 봅니다. 그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150만, 200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800만 중에 한 200만이다. 그러면 한 25%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기독교세는 좀 감소 추세인데 이단들은 감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단들은 오히려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수평적 이동을 이단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피해가 큰가 하면 2019년에 신천지에 매해마다 2만 명씩 수료해서 들어갔습니다. 1년에 2만 명씩. 그러니까 서울의 대형교회 하나가 해마다 통째로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피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년간 계속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다 이제 2020년부터 신천지가 조금 주춤하다가 요즘 다시 또 왕성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죠. 신천지가 왜 이렇게 한국교회에 오랫동안 벌써 80년이 시작됐으니까 44년 됐거든요.
44년도 되면 이단이 이렇게 성장하는 새가 좀 주춤해지거든요. 여호와 증인 지금 많이 크지 않잖아요. 우리 여호와 증인 아시잖아요. 여호와 증인.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 많이 성장 못하거든요. 왜? 다 알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증인 하면 이단, 통일교. 우리나라에서는 통일교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많아봤자 한 4만 5만 명 정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본에는 통일교가 거의 한 20만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식교, 몰몬교 이런 데 많이 드러나잖아요. 왜? 다 알려졌으니까. 아, 거기 이단이야. 이렇게 이제 다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포교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왜 그런가 하면 포교 방법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포교 방법이 이전에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나 이런 데하고 달리 보통 이단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집집마다 호별 방문하는 거, 집집마다 다니면서 배를 누르고 여호와 증인 하나님 교회, 길에서 노방하는 거, 여호와 증인들, 파수대, 깨어라 이런 책 잡혀놓고 포교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데 신천지는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유다서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자 몇이 있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이단이 우리 정통교회에 몰래 숨어서 마치 스파이 같이 간첩들 들어오듯이 양을 늑탈하기 위해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대로 그런 식으로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신천지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다른 이단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독특한 포교 방법.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적응을 못한 거예요. 다른 이단인들처럼 이제 대처를 하다가 아주 한국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큰 코를 다쳤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신천지에 대해서. 그래 여기 지금 본문에 3절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바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과의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단에 빠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몰라서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거든요. 이만희 교주가 사기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JMS, 정명석이나 하나님교회나 안상홍, 장길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교주들이 사기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사기도 왜 사기를 당합니까? 사기인 줄 모르니까 사기를 당하지 사기인 줄 알고 당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인 줄 알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확신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이 갖는 확신과 이단들이 갖는 확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믿는 믿음과 이단들이 자기 것을 믿는 믿음을 비교해 보면 이단들이 자기들의 것을 믿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가 우리 걸 믿는 믿음보다 월등하게 강합니다. 그걸 어떻게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이 훨씬 그들이 좋으니까 전도도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조직에서 이탈하는 것도 더 쉽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정통교회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지 이단에 있다가 정통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쪽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들의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이 뭐냐? 아는 것,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왜 잘 알 수밖에 없는가 하면 다 여기 있다 간 사람들이니까 대부분이. 따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 다 이곳에 있다가 갔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쪽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지피지기가 돼야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위태하지 않고 걱정이 없는데 잘 몰라 저쪽을.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속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건 좀 알 필요가 있다. 특히 신천지 같은 집단은 그냥 적당히 해서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인입니까? 그러면 네, 증인입니다. 그래요. 몰몬교는 여기다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딱 패찰까지 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교회입니까? 그럼 네,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단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잘 감추지 않아요.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는 것은 JMS하고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천지가 가장 간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나와 있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이단 가운데 교회 몰래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은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청년들 들어보셨어요? 신천지가 여기 몰래 들어와.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예방교육을 안 한 표관안에. 우리 지금 예방교육 이게 자주 없었죠, 이런 일이. 우리 회장님, 정년 회장님 어디 계세요? 우리 예방교육 한지 언제 했었습니까? 저 오기 전에? 네? 2년 전에? 2년 전에 했었어요? 뭐 아직도 안 했는데 뭘 자세히. 지금 우리 보니까 한국 교회, 전국 교회마다 입구에 보면 다 뭐라고 경고 문구가 붙어 있냐면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또는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 붙은 교회가 없어요. 아마 우리 성문교회도 붙어 있을 텐데 추수꾼이라고 불러요. 추수꾼. 우리 교회를 비유한 밭으로 비유해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여기 밭에 추수하러 와. 신천지가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 그걸 추수한다고 그래요. 그럼 신천지 가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그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라지 축정입니다. 그럼 신천지는 뭐냐? 곳간, 알곡을 모아 드리는 곳간이래요. 그래서 추수꾼 전도 방법, 추수꾼 활동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추수꾼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래. 그 공동체 안에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이걸 거짓 형제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거짓 형제. 그러니까 진짜 형제가 아닌 거예요. 양이 아니야. 일이야. 일이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위장하고 가장하고. 이런 추수꾼 때문에 신천지가 아주 악명 높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단 중에서도 아주 신천지 같은 이단이 없거든요. 아주 시독하고 거짓말 잘하고 연기 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독특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단들처럼 뭐 밝히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 신천지입니까? 네, 신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천지 이단이라는 걸 다 아니까 상대를 안 하죠. 그러니까 예방하기가 쉬워요. 그런 이단은. 그런데 신천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신천지라니요. 억울합니다. 고소할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이러는 데는 신천지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절대 자기 자신을 신분을 밝히고 드러내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에서. 그럼 길에서 이제 가끔 노방하고 이런 신천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홍보를 하는 거예요. 홍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은 신천지를 잘 모르니까 이단이지 정통인지 관심도 없고 정보도 없고 주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주로 오픈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감춰요. 왜 그러면 신천지다 이러면 벌써 거부감, 거리감을 갖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아예 전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하는 방법도 상상을 초월하게 포교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이 동원돼요. 그래서 피해가 계속되는 거예요. 피해가. 우리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세상에 그 사기하는 수법들도 계속 진화하듯이 신천지는 정말 이단 중에서 신천지같이 포교하는 데가 없어요. 국내나 국외나. 그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거짓과 속임수, 위장, 사칭, 가장 이런 방법으로 다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고 혹시 신천지 아닌가? 혹시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막 경계심을 갖는 이런 분들은 안 빠질 수 있지만 그냥 뭐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빠질 수 있는. 왜 그러면 그 방법이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신천지는 대략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니까 그 포교 방법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이만이라는 교주가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주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리고 대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주로 넘어갑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는 분들, 영적으로 갈급한 분들, 이런 분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만희를 믿지? 어떻게 그런 걸 믿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만희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내가 신천지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다가 다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보신 분? 나는 신이다. 그래도 많이 보셨네요. 그걸 보신 분들이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렇게 다 JMS 같은 경우는 거의 또 명문대생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배운 사람들이 저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어떻게 저런 정명석 교주를 믿을 수 있을까? 또 어떤 교주랑 저렇게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잖아요. 잡혀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교주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이런 현상들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리 중독 현상이라고 합니다. 뭐 요즘 뭐 가스라이팅이 뭐 막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리에 계속 노출이 돼서 접하면서 중독이 되는 현상이에요. 교리 중독 현상이 있어요. 그거는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지, 술 한 잔 먹었다고 중독자가 되지 않아요. 게임 한 번 했다고 게임 중독자가 되지 않듯이 성경 공부 한 번 했다고 중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그게 교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게 3개월입니다. JMS는 30개론이라는 그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걸 공부를 하지만 신천지는 딱 3개월이에요. 그게 센터 초등 과정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3, 4일, 하루에 한 2, 3시간씩 한 3개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하루에 2, 3시간씩 일주일에 3, 4일, 3개월 최소한. 이 초등 과정에 다 중독이 돼요. 그래서 그 3개월 공부 딱 끝나고 나면 신천지를 오픈합니다. 그 3개월 동안은 철저히 비밀로 해서 신천지를 들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감추고 속이고 위장하고 아니라고, 신천지 아니라고 막 딱 잡아떼다가 3개월 다 공부 끝나고 나면 미안해, 사실은 신천지야. 이렇게 이제 전도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알린단 말이에요.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 딱 영상 보여주면서 여기가 바로 이만희라는 분이 있는 신천지 증거자막성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하는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오픈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는 알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중독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 알아도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전에 얘기하면 다 떨어질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갈 사람들인데 3개월 공부 딱 끝나고 나면 아무도 도망가지 않아요. 거의 100명이 공부하면 90명 이상이 신천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어쨌든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건인 거예요. 들키냐 안 들키냐.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어쨌든 철저히 비밀로. 그러면 다 공부하다 보면 다 중독이 돼요. 대부분 다. 그건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 마치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술에 취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술 취했다.
성경에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독주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이런.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술에 취하고 덜 취하고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리에 중독되는 거는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아. 그래서 교리에 중독되면 딱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보 같아요. 술 먹으면, 멀쩡한 사람도 술 먹으면 집에도 못 찾아오는 거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야. 그런데 술만 먹으면 집을 못 찾아와. 그게 왜 그래요? 알코올에 의해서, 이 화학 작용에 의해서 사고의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회로가 망가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해, 내 기능이. 똑같아요. 그걸 미혹되었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미혹됐다 이 말은 독주에 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멀쩡할 때 같으면 하지 않을 말, 행동, 판단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만희 교주가 올해 95세인데 만 94세예요. 신천지 20만 신도들은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별로 안 놀라네요. 95세라고 95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곧 죽을 그냥 아주 노인이에요. 95세면 굉장히 고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한 100수 할 것 같다 이렇게 믿는 건 믿을 수 있어요. 건강하니까 한 100살도 더 살 것 같아. 이걸 믿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안 죽는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게 참 이해가 안 되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걸 어떻게 믿을까? 그렇게 교리적으로 세뇌가 됐거든. 확고하게. 그것도 그냥 믿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도 그만두고 가정을 버리고 가정을 깨면서도 학교, 직장 이런 걸 그만두고 인생을 올인하죠. 완전히 그냥 도박 같은 그런 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걸 믿지? 이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저런 걸 믿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이런 걸 안 믿지? 그런다. 왜 이런 걸 안 믿지? 이렇게 확실한 걸.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도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왜? 너도 와서 한번 들어봐. 자기도 들어봤더니 미혹됐잖아요. 너도 한 번만 들어보라니까.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될 거야. 그런데 대부분 그 말이 맞아요. 듣고 공부하면 똑같아져. 대부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똑같아진다니까요. 대부분이 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뭔가 하면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알고 빠지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재미있죠? 흥미있고 미쳐버려요. 특히 말씀을 사모했던 분들, 열심히 믿는 분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던 분들, 신앙적으로 더 관심 있는 분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이렇게 뭐 이단에 빠지면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주일날도 빠지고 제대로 신앙도 안 하더니 성경도 안 읽고 그러더니 응? 이단에 빠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에 빠지면 또 뭐 그러려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신천지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3시간, 2-3시간씩 일주일에 3-4회를 기본적으로 8개월, 7개월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초등 3개월, 중등 2개월, 고등 2개월. 그래서 기본이 7개월이에요. 그 7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해서 3개월은 모르고 하고 4개월은 알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그래서 7개월을 공부해야 돼요. 그것도 초등 끝나면 중등 올라갈 때 시험 보고 중등 시험 보고 고등 시험 보고 수료할 때 또 수료 시험 보고 그래서 계속 시험 보면서 거르고 해서 계속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이단 중에서 가장 성경 공부 많이 시키는 데는 단연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호기심이 없다거나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거나 궁금한 게 없다거나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한다거나 신앙심이 없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신천지에 빠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주변에. 혹 누가 신천지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 주변에.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빠진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장로들, 권사들, 직분자들 많이 빠지고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많이 빠지고. 왜? 기본적으로 신앙심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씩 7개월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경 공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와서 성경 공부를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며칠을 7개월을 공부하자고 했을 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여건이 돼도 건강하고 시간이 되고 해도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그게 가능한 분들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신천지는 아무나 전도하지 않습니다. 고르고 체크리스트 가지고 수십 개의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 다 매겨가지고 5, 4, 3, 1 점수 매겨가지고 등급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A급, B급, C급, D급 등급 분류해서 A급만 딱 전도하도록 철저히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갔다가는 혼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아무나 데려갔다가 공부하다 떨어져 버리면 정보가 다 새고 그리고 비밀 교육 장소가 오픈되고 공개되고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될 사람만 딱 데리고 들어가도록.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단이 자기들 조직에 들이는데 면접을 보고 들이는 이단이 어디 있을까요? 오면 그냥 받기도 바쁘지. 하나님 교회 같은 데 가보세요. 가면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너무 환영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왕대접을 해주거든요. 그냥 너무 당황스러울 만큼 그렇게 잘 해준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요,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누가 새가족이 오면 환영을 하지. 면접 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면접 보는 교회, 신천지입니다. 면접 봐가지고 받아주는 교회, 신천지밖에 없어요. 시험 봐가지고 교족부에 등록하는 교회,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조직이고, 그리고 그 구조고 북한 공산집단 체제같이 1인 독재 절대 권력 군대 조직이거든요. 군대 조직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조직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단 중에서 신천지 같은 조직을 갖춘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곳도. 철저히 교리교육, 정신교육, 교리교육, 정신교육 매일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거부감 때문에 안 들어가요. 들어갔다가도 뭐야 여기가 군대야 뭐야. 내가 무슨 입대한 거야? 왜 이렇게 통제를 해요? 왜 뭘 맨날 보고하라고 그래요? 그게 체질이 안 맞는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요. 적응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다 걸러낸단 말이에요. 성격 테스트, 도형 분석, 심리 테스트, 애니어그램, MBTI 이걸 철저히 다 조사해가지고 유형 분석해가지고 다 걸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은 다 MBTI 다 전문가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상담자가 아니라 그냥 신천지인들은 다 들어가면 MBTI, 애니어그램 다 전문 상담사가 됩니다. 왜? 전도하려면 그 사람의 성향을 다 분석해가지고 대상자를 분류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방법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니까. 첫째, 만남.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상담 시작, 성경 공부 인도 이렇게 이제 4단계로 거쳐서 신천지로 인도를 합니다. 만날 때 설문조사.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이거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설문조사, 타로, 애니어그램 잘 들어놓으세요. 그냥 외우진 않더라도 그냥 대략 이런 걸로 전도하는구나 하는 정도는 감을 잡으셔야 돼요. 설문조사, 타로, 애니어그램, 진로 컨설팅, 심리 테스트 등을 통해 접근. 가까운 지인이 어느 날 인문학 강의를 듣지 않겠느냐. 누가 와서 나한테 인문학 강의를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지 않겠냐고 인문학 강의를 권한다. 10중 8구 신천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물어볼 것이고 경품 추첨, 상담권 제공, 심리 테스트 결과 등을 전달한다는 이유로 이제 전화번호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상담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수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작게는 뭐 4-5사람부터 많게는 막 10명 이상씩 다 차례차례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완전히 잘 짜여진 틀에. 그래서 교수도 등장하고 진로 상담사도 등장하고 심리 상담사도 등장해, 공신력 있는 사람들을 다 등장시켜가지고 명함 주면서 어느 대학교 교수입니다, 상담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상담을 해주면서 그리고 신뢰를 갖도록 하게 되죠. 상담은 주로 카페나 스터디룸에서 진행이 됩니다. 카페, 스터디룸, 신천지는 스터디룸 같은 거, 스터디 카페 같은 거 있죠,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룹 상담일 경우에는 신천지 교인들이 다 바람잡이로 동원됩니다. 그러면 10명이다 그러면 하나 빼놓고 다 신천지입니다. 15명이다 하나 빼놓고 다 신천지. 절대 2명 이상을 동시에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신천지인 거예요. 20명이든 30명이든 50명이든 한 명만 신천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싼 상담인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전형적인 멘트입니다. 비싼 건데 이거 아무나 안 해주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무료로 해준다. 그래서 센터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동원되는 것들은 각종 오픈 채팅, 청년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서 다 걸려 넘어가고 돼요. 지금도 수만 명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믿고. 신천지라고 하면 안 하죠. 신천지가 아니니까 안심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천지인데 왜? 인간관계에서 나를 인도한 언니, 직장 동료, 학교 선배, 후배, 내가 너무 믿는 사람이야. 신천지가 아니야. 날 거짓말할 리가 없어, 이 사람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 사람이 인도하는 거니까. 또 순진한 사람은 물어봐요. 언니 혹시 신천지 아니지? 이렇게. 그러면 신천지야 그럴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그들은 너무너무 교묘하고 연기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꼭 기억하세요. 신천지인의 특징 3가지. 상식입니다. 이거는 상식. 신천지인의 특징 3가지. 첫 번째, 거짓말을 잘한다. 신천지는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천지는 거짓말을 잘한대더라.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신천지는 연기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신천지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천지들 자기들이 부르는 거예요. 천국 탤런트, 하늘의 연극 배우, 그래요. 그 사람들은 연기를 잘해. 그냥 잘하는 게 아니야. 아주 잘해. 그래서 막 혹시 신천지 아니에요? 이러면 눈물을 막 흘려. 눈물을 잘 흘려, 이 사람들.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억울합니다. 언니 어떻게 저를 신천지라니요? 그러면서 막 그냥 하늘의 맹세를 한다 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다. 미안해. 요즘 하도 신천지가 많아서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받아내. 거짓말을 잘하고 연기력이 탁월하다. 세 번째, 천사 같다. 천사 같아.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아주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그냥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학생들. 이제 지금 3월 달에 개학하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이단 예방 세미나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대학 들어가면 반드시 신천지를 만나거든. 대학 들어가면 캠퍼스에는 신천지 위장 동아리들이 쭉 깔려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다, JMS다, 신천지에다 많아요. 구원파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신천지를 접하게 돼 있어요.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선배라고 오고, 같은 과 선배, 언니, 오빠, 형 와서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진짜 잘해줘요. 그러니까 막 감동을 준다고, 막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그들은 전도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감동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친해지죠.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5개월, 막 길게는 1년씩 사귀어요. 의심 많은 사람은 한 1년씩 투자를 해요. 그래서 안심시킨 후에 그 다음에 정보를 다 빼냈죠. 그 다음. 그리고 본인이 막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 친해져 놓고, 야, 너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절대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다 빼내.
그리고 그 정보 빼낸 거를 딴 사람한테 줘서 다른 팀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연 만남이라고 그래요. 그걸 전문용어로 우연 만남. 우연히 만난 것처럼. 길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 식당에서 우연히 너 누구야? 우리 학교 선배인데 나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분이야. 우연 만남. 길에 가다가 식당에서 카페에서 우연 만남. 우연히. 그런데 그들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철저히 계획된. 밥 먹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훈련을 해요. 만나서 대화하는 거, 멘트하는 거, 표정 관리하는 거. 그래서 상황극을 벌이고 역할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표적이 되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안 넘어갈 수가 없다고. 각종 오픈 채팅, 저는 그런 어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걸로 다 피해자들이에요. 소모임 어플, 문토? 문토가 뭐예요? 문토가 있어요? 무슨 약자인지, 에타? 캠픽? 이게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이 이런 앱으로, 어플로 만나가지고 빠진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재능 기부, 토크 콘서트, 무료 심리 상담, 세미나, 인문학 강의, 아카데미, 타로, 진로 상담, 퍼스널 컬러, 퍼스널 브랜딩, 컬러 테라피, 다양한 공방, 향수, 비누, 이건 보통 주부들을 대상으로. SNS, 주로 청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SNS, 청춘, 대학생들 주로 대상입니다. 스피치 모임, 중고마켓, 당근 동호회 이런 데 주부들 많이 이용하겠죠. 과외 공고, 과외, 영어 과외, 수학 과외, 과외 공부한다고 신천지들이 명문대생들이 주로 이제 과외 한다고 해서 학생들을 미혹한 한 줄 편지 쓰기 인터뷰, 애니어그램,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인문학 강의를 가정한 성경 공부로 유도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브르트 학습법을 아십니까?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그릇 강의, 기독 상담, 바이블 코칭, 바이블 세미나,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 코칭, 큐티 성경 세미나, 유대인 학습법, 성경 트레이닝, 소울 트레이닝, 영성 교육, 영성학, 영혼 치료학, 영혼 트레이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대학생들, 제가 제일 많이 접한 케이스, 에브리타임이라는 무슨 대학생들 어플이 있나 봐요. 그런가요? 뭐예요? 채팅 소통하는 그런 방인 것 같은데 그 에브리타임을 통해서 제일 많이 미혹되더라. 대학생들이. 거기서 무슨 선배라고 그러고 무슨 어떤 학교 무슨 과 이렇게 해서 접근해가지고 친분관계를 쌓고 그러다가 인간적인 신뢰를 가지고 연결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아서 어쨌든 센터를 갔다. 성경 공부하는데 비밀 교육 장소를 갔다. 그러면 센터 특징 한 6, 7개월을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 과정을 6, 7개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월화목금이에요. 수요일 날 빠지죠. 월화목금. 그리고 오전반, 저녁반 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제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오후반이죠. 저녁반. 그리고 이제 주부들은 오전반. 그래서 오전 10시, 10시 반. 저녁 7시, 7시 반. 이렇게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진행하고 복사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2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돈을 한 달에 돈을 받아요. 아니면 그냥 한 전 과정에 2만 원에서 7만 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2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그리고 사진 촬영 금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성경 공부할 때 꼭 두 가지를 그들이 강조합니다. 절대 공부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또 교우들도 특히 교회 목회자들, 교우나 교회 식구들은 알면 안 된다. 그래서 철저히 입막음 교육을 합니다. 몰래 공부를 시킬 것을 강조합니다. 몰래, 아무도 몰래. 그러니까 신천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100%가 공부하는 걸 아무도 몰라. 주변에 아무도 모르게 성경 공부를 해. 그럼 이제 매일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이 꼭 저녁 7시가 되면 사라져버리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도 절대 어떤 경우라도 나 사실은 성경 공부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옆에서 어디서 하는데? 너 혹시 신천지 아니야? 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말리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절대 성경 공부에게를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인 줄 모르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원인이 인터넷 검색이에요. 이상한데? 인터넷 검색 공부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주로 비유풀이에요. 3개월 동안 속아서 공부할 동안에 배우는 내용은 다 비유풀이에요. 비유풀이. 비유한 씨, 비유한 물, 비유한 밭, 비유한 그릇 이런 식으로 비유풀이를 공부하는데 그 비유한 내용을 딱 치니까 인터넷 치면 금방 나와요. 신천지 모든 교육 내용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신천지였네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또 하나 절대 성경 공부하지 말라. 또 하나는 인터넷 검색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것도 인터넷 검색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금식하듯이 이런 성경 공부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당분간 이런 거는 좀 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인터넷을 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가르쳐요. 인터넷을 뭐라고요?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가르친다고요. 이거는 신천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인터넷 검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를 떠나는 탈락하는 사람들의 90%가 다 뭐냐? 신천지를 탈퇴하는 사람들의 다 그 계기가 뭐냐? 인터넷 검색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절대 못 보게 해요. 북한에서 통신을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그런 것처럼 나만 막 드라마 못 보게 하고 이러잖아요. 왜? 나만 드라마보다 막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것처럼 신천지도 인터넷 검색하다가 탈신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가르친다. 철저히 세뇌가 돼가지고 안 봐요. 그 보면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보세요. 신천지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은 쉽다. 예방은 쉽다. 왜?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안 들어가기가 쉽지.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 알면 쉬워요. 간단합니다. 교회 밖에서 몰래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신천지에 들어갈 일이 없다. 신천지는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받아줍니다. 여기 김포도 신천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김포교회 가서 나 여기 예배 좀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안 그럽니다. 안 됩니다. 안 받아줘요. 지문 인식해야 되고 출입증 카드로 다 찍고 들어가거든요. 외부 사람들 철저히 통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공부해야 돼. 센터 가서 공부를 해서 7개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고 사각모자 쓰고 수료식을 해야 그래야 신천지 교인이 될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바깥에서 신천지 교회에서도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7개월을 성경 공부를 해서 수료를 해야 신천지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천지 안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들어갈 마음이 없으니까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밖에서만 성경 공부 안 하면 신천지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 또 일주일에 며칠 한 7개월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분, 그 여건이 되고 의지가 있고 어쨌든 환경이 되고 건강하고 사모하고 열의가 있고 의지가 있고 어쨌든 이런 조건을 두루 갖춘 분들이 혹 있다면 그런 분들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신천지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알곡 고르기 그래요. 전문용어로. 알곡 고르기. 그러니까 와서 추수꾼이 아무나 막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알곡을 골라. 그럼 알곡을 고르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 마시고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를 해보면 그러니까 딱 몇 분만 딱 대화해보면 등급이 금방 그들은 전문가니까 대화해보면 말씀에 대한 관심도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이나 읽는지 1년에 몇 독이나 하는지 큐티를 하는지 또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에 대한 궁금함은 있는지 신앙 정도 믿음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딱 그리고 환경 가족 환경
그 경제적인 환경, 직장, 그리고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또 휴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 딱 등급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금방 대화 몇 마디 해보면 등급 분류가 금방 돼. 그래서 A급만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청년들이 내가 A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만 주의하면 돼요. 그런데 A급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그 교회 A급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1000명? 그럼 100명이 안 됩니다. 100명? 그러면 1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추수꾼들이 여기 들어오면 이래 봐서 딱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교제하면서 A급만 딱 골라서 표적 전도를 하지 아무나 와보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신천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천지 포교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대상을 물색하는지를 이제 아셨으니까 옆에 이제 접근해서 막 밥 사주고 막 커피 사주고 막 진짜 잘하거든요, 이 사람들. 그러면 다 드세요. 괜찮아요. 막 밥 먹다가 확 잡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잘해주면 뭔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 목적이 뭐냐? 끝내는. 결과적으로는 진짜 신천지라면 3개월 투자, 5개월 투자 하더라도 1년, 2년, 3년 이렇게 투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니까 신천지라면 반드시 끝에는 이 말을 하겠죠. 우연을 가장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누군가,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 딴 사람, 그 사람하고 연결된 누구 딴 사람이라도 성경 공부를 반드시 권한다는 거예요. 그게 2달이 됐든 3달이 됐든 5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 만에 됐든 어쨌든 성경 공부라는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스톱. 거기서 스톱하시면 돼요.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막 가까이 와도 너무 오버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TV라고 그럴까요? 좀 오버해, 신천지는. 아무래도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다거나 너무 막 오버해. 그러면 혹시 이 정도 충분합니다. 본인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혹시 신천지 아니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속으로 혹시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혹시 저 언니 저 신천지 저 형 신천지 아닐까? 혹시 이 정도면 돼요. 그러다가 성경 공부 역시 거기서 스톱 됐습니다. 아유 형 우리 만남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언니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신앙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진짜 이 사람이 우리 직장 상사다. 거절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신앙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렇게 이런 얘기 하시면 제가 불편하고 그리고 관계를 계속 갖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럼 저쪽에서 이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눈치챘나? 이렇게. 저쪽에서 알 수 있도록 얘가 내가 신천지라는 걸 눈치챈 것 같다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고 그쪽에서 포기하도록. 안 그러면 계속 집요하게. 이 사람들은 공을 들여놓은 게 있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치챘어. 말은 안 하지만 나는 네가 신천지인 거를 눈치챘어 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내주는 게 좋습니다. 단호하고 분명해야 돼. 딴 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절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딱 사인을 줘야 됩니다. 그럼 그쪽도 눈치를 챌 거예요. 안 되겠구나. 그럼 포기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끊어지죠.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는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계산적이죠. 그리고 특히 남자 청년들 이성교제 어플이 있어요. 더구나 크리스찬 어플 같은 거 있더라고요. 만남. 거기 신천지 자매들이 다 들어가서 남자 청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사례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은 유념하시고 그래서 교제를 하다가 친해졌어. 그리고 이제 깊이 사귀었어. 결혼을 했어. 결혼 날짜 딱 앞두고 신천지라고 오픈해가지고 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진짜 좋아했어. 그 자매도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속이고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오빠 나 사실은 신천지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상담소에 전화 오는 거예요. 우리 상담소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이제 빼내기도 하고
그렇게 그 남자 형제가 의지를 가지고 빼내서 결혼한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청첩장 나왔는데 그냥 파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가 많아요. 신천지는 전도를 위해서 제가 그랬죠. 아낌없이 다 준다고 그랬죠. 신천지는 전도를 위해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무서운 집단이에요. 꼭 기억하셔서. 심지어 막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막 일들도 있어요. 자매들이 하룻밤 어떻게 한다. 성경 공부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더 막 대범해지고 그래요. 요즘 신천지가. 그러니까 절대 어떤 경우라도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절대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신천지에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 그냥 맹놓고 어이없이 빠지지, 너무 무관심하다가 빠지지, 조심하고 주의하고 이러다가 빠지는 경우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천지 피해자들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도록, 있어요. 주변에 보면 신천지 포기하지 않고 전문 상담소에 도움을 구하면 얼마든지 빼낼 수 있다는 걸 꼭 전해주셔서 희망을 좀 줄 수 있도록. 불치병이 아닙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은 불치병이 아니에요. 전문 병원을 만나면 완치도 되고 쉽게 빼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서 주변에 피해자들이 있으면 꼭 상담소로 전화해서 도움을 구하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간단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만 안 하면 그것도 몰래 아무도 모르게 성경 공부하자고 권하는 그런 것만 우리가 거부할 수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 기억하셔서 한 영혼도 한 가정도 피해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바른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건전하게 신앙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우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한 영혼도 한 가정도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